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불안함과 위기 가운데에서 사울이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으며 이 선택이 만들어낸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는 그날에 이스라엘은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여 그들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에서 일어난 너무나 자그마한 전쟁, 그 국지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곧 블레셋은 크게 분노하였고요,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지나치게 많은 군대를 끌고 목숨을 건 전쟁을 시작하자 이스라엘은요, 이에 두려워하여 흩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은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서 블레셋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나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고요, 그 주변에 여러 곳, 즉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 등으로 숨으며 사울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하였으나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을 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8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이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 사울은요,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말한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앞선 사무엘상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음의 변화를 얻을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너가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 가서 나를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렇다면은 내가 그 길갈에 가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너에게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울은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마음의 변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예언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곳은 길갈이 아닌 산당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서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하였을 때 사울은요,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길갈에서 내가 앞에 수없이 많은 블레셋 병사들을 보았을 때 그제야 사울은요, 사무엘이 과거에 했던 말이 오늘을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요, 블레셋의 수많은 병사들을 앞두고 계속해서 병력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사무엘을 온전히 기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사울 주변에 있는 병사들은 점점 도망가고 정말 소수의 병사들만 사울의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6일이나 되는 시간을 너무나 훌륭하게 버텨냈고요. 이제 7일째의 아침이 밝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7일째 아침이 밝았음에도 여전히 사무엘이 나를 찾아오지 않자 사울은요, 더 이상 이 7일에 남은 시간을 온전히 기다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7일째 된 날 이미 백성들은 너무나 많이 사울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당장이라도 너무나 허약하게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런 불안함 가운데에서 결국 사울이 선택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울의 선택을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 결국 사울이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번제를 드리기로 결정하였고요. 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문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릴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요, 사울과 사무엘의 식사 자리에서 사울에게 어떤 부위만을 먹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사울에게 허벅다리살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허벅다리살은 누가 먹을 수 있는 것이었냐?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은요, 제사의 예물의 두 부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살이었고요, 두 번째는 허벅다리살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슴살과 허벅다리살을 모두 사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허벅다리살만을 사울에게 주시며, 사울아, 너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권한을 절대 침범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나라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다스리는 통치의 권한뿐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한 차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사울아, 너는 길갈에 가서 기다리기만 하라. 너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이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약속하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해 사울에게 제사의 권한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앞서 등장한 이 7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 7일이라는 시간은요, 단순히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흘러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완전한 숫자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백성들이 나를 떠나가도, 블레셋에 의해 내 생명이 위협을 받아도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내야 했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7일이라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지나갈 때까지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6일이라는 모든 시간 동안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에도 사울은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나머지 7일의 하루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자기의 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죄악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6일이 지나 7일까지 기다렸으나 7일을 채우지 못했고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린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죄인으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크게 두 가지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사울이 인내하고 참아내지 못했을까요? 사울은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보다 나의 삶에 닥친 문제와 위기를 더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요,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자기의 손으로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 문제 무엇이냐? 바로 사울이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보다 제사라는 방법 자체를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면 사울은 굳이 제사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내게 금지된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완성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사울은요, 제사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 또는 요술 램프와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더라도, 나에게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굳이 제사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 중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신 몇몇 방법, 내가 체험한 몇몇 방법만을 하나님보다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제사를 의지했던 그 사울처럼 오늘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금식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100일 기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내가 낸 헌금을, 내가 교회에서 한 봉사를, 내가 삶의 자리에서 보인 선한 모습을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방법을 먼저 믿고 먼저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의 소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 자체를 이용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곧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나에게 유익을 준 방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며 매일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